민수기 35장 26절로 2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봅시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아멘. 35장은 도피성의 규례가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아직은 약속의 땅 들어가진 못했지만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너희들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동편에 세 곳, 서편에 세 곳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곳에 레위 제사장들이 거주하면서 혹시 부지 중에 무슨 사고가 나거나 그렇게 되어지면 그곳에 와서 살아라. 그러면은 제사장이 사는 날 동안은 보호를 받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참 부지중이라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실수지, 한마디로 말하면 실수로 저지른 죄를 또 그대로 응징해버리면 원래 율법의 기본 원리는 행한 대로 갚으라 하거든요. 행한 대로 갚으라니까 만약에 살인을 하면 또 같이 맞대응으로 살인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법대로 말하면은 그래요. 그렇지만은 부지 중에 잘못된 사고로 인한 그런 살인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면은 보호를 해줘야 돼요.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보호해 주려면은 뭐 어디서 보호해 주겠어요? 바로 도피성이라는 것을 만들어야 되고 그곳에 대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있는 동안에는 그곳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있는 동안에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다. 이 말은 하나의 예언적인 말씀이 되는데 무엇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가? 이것은 장차 신령한 도피성 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장차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로 하여금 도피성처럼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죄 아래 있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구원해 주실 것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에서 대제사장이 사는 날 동안은 절대로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그 말이죠. 물론 인간 제사장 같으면은 항상 살 수는 없어요. 항상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언젠가 되면은 또 어차피 거기서 나오긴 나와야 되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같으면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니까 죽지 않으시죠. 죽지 않으시고 영원히 살아계실 거니까 그분이 계시는 동안은 그러니까 보호를 받는 거죠.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거죠. 바로 이것이 신약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성취가 되어지면 바로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말씀, 그러한 말씀처럼 역사가 되어지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질 것을 가리키기 위한 예언적인 말씀으로 도피성을 짓게 하셨다.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보호하고 잘못된 보복이나 이런 것을 금하기 위한 그러한 일종의 규례가 되겠죠. 자, 2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34절 여기서는 또 함부로 피를 흘리거나 어떤 사고로 인해서 부지 중에
잘못되는 일, 이런 일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또 규례를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29절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각가지 사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30절에 그 사례들을 쭉 열거합니다.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하는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원래 아까도 율법의 기본 그 원리는 행한 대로 갚으라예요. 행한 대로 갚으라니까 만약에 살인을 했다면 당연히 살인한 자도 죽어야죠. 죽어야 되는데 설령 살인을 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확실한 증인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증인 없이 함부로 살인했다고 이렇게 또 억울하게 또 누명을 씌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도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사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법에도 보면은 9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게 또 우리나라 헌법에 하나의 원칙으로 세워놓은 그런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죄라고 하는 것을 규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알맞는 형벌을 가하는 게 맞지요. 그러나 또 그러다가 억울한 또 누명을 씌워도 안 되는 거죠. 요즘 가끔씩 몇십 년 전에 재판에 해부돼 가지고 심지어는 사형도 당하고 그랬던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공안 사범으로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이미 사형 판결 받아가지고 죽임 당한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무기징역 산 사람도 있고 아니면 몇십 년간 징역 살다가 이제 겨우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세상이 좀 바뀌고 나니까 다시 항소를 해가지고 무죄를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며칠 전에도 뭐 문인들이 간첩 혐의로 걸려 들어갔다가 정말 옷고 치르고 온갖 고생 다 하고 지금 와서 다시 조사해 보니까 아니에요. 간첩이 아니었어요. 옛날에 이렇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 백성들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그런 아주 무지막지한 국가에 의한 공권력이 그런 무지막지한 행동을 했었지요. 그런데 거기에 옛날에는요, 제대로 증인 없어도 누가 간첩이었다, 빨갱이였다, 뭐 몇 마디만 하면 거기에 뭐 책이나 뭐나 뭐 몇 가지 증거만 이렇게 들이대면 바로 그냥 잡아놓고 막 그랬어요. 일부러 공작을 통해서도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잘못된 거죠. 잘못됐기 때문에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사람의 생명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굉장히 심사숙고를 해야 되고요. 정확한 증인이 있어야 되고요. 증거물도 있어야 되고요. 모든 정황에 있어서 그것도 증인도 한 명의 증인 가지고는 안 돼요. 적어도 두세 명은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복수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증인이 만약에 증인을 설려면은 그 증인이 직접 자기가 손을 먼저 대야 돼요. 왜 그렇게까지 하냐면은 이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우선 거짓말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는 쏙 빠져나가요. 그러면은 진짜 고발하거나 그 사람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결과가 돼버려요. 나중에 만약에 그 사람이 무죄로 나와도 이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결과가 돼버려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증을 선 사람이 자기 이름을 걸고 또는 자기 목숨을 걸고 만약에 증인을 했다면 나중에 그것이 만약에 거짓으로 밝혀졌을 때는 자기가 그 책임을 져야 돼요. 그만큼 증인이라는 것도 사실은 굉장한 막중한 책임감이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이 세상법에서는 가짜 증인들도 그러니까 많았던 거죠. 가짜 증인들도 많았고 옛날에는 또 왜 막 그것도 있었잖아요. 고문하면은 억지로 거짓말로 증인 서가지고 그거 모면하고 빠져나간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그 거짓된 증언 때문에 그 당사자들은 죽임까지 당했어요. 근데 나중에 가보면은 책임을 아무도한테 못 물어요.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죠. 그래서
예,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아주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증인되는 사람이 자기가 먼저 손을 대게 해요. 손을 대게 해서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자기가 그 벌을 다 받도록, 예, 나중에라도 받아야 되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가서라도 정말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래서 함부로 거짓 증언 못하게 하고 정말 생명을 다루는 것을 심사숙고해야지요. 이렇게 하도록 하는 그러한 법을 주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30절부터 보면,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는 말 것이요. 한 증인 가지고는 부족해요. 한 증인 가지고는 부족하고, 최소는 두세 사람, 자, 다시 말하면 복수의 증언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걸 이제 크로스 체크라고 그러는데, 서로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의 증인이 있다, 세 사람의 증인이 있다면 그 세 사람의 증언이 일치되는지를 맞춰야 돼요. 그걸 크로스 체크라고 그래요. 이게 팩트 체크, 크로스 체크 이런 거를 해서 정말 사실에 부합돼야 돼요. 서로 증언이 엇갈리면은 그거는 어느 것도 사실은 신뢰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증언을 반드시 복수의 증언에 의해서 일치되는지를 확인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만큼 심사숙고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31절,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확실하게 부인할 수 없는, 누가 봐도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확인되고, 그리고 그것도 아주 고의적으로, 뭐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사람을 해친 그런 경우라면, 그런 경우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라면. 그래서 31절에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그러니까 아까는 도피성을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살리는 규례를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살리는 규례를 준 건데, 아무나 무조건 도피성이라고 해가지고 누구든지 다 살릴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도 고의적으로 살인을 했다면 고의적으로 살인한 것까지 봐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법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약한 자를, 그리고 정말 참 실수로 되어진 걸, 그런 걸 보호하는 것이 법이지, 악한 자를 보호하는 게 무슨 법입니까? 그거는 악용하는 거죠. 그건 법을 이용해 가지고 더 악을 저지르는 거죠. 근데 이 참 세상에서 이렇게 세상을 사노라 보면은, 그게 이제 물론 그만큼 사회의 그 부패지수라든지 자관 사회 투명성이 높아진 나라일수록 그런 게 좀 덜한데요. 아무래도 불합리한 사회 또는 부정이 많이 활발한 그런 사회를 보면 이 불법이 판을 쳐요. 그리고 거짓으로 인해 가지고 또는 기득권자들을 위한 법이 엄청 많아요. 어쩌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같은 죄를 저질러도 기득권자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처벌할 법이 없어요. 처벌할 법이. 그런데 힘없는, 정말 가난하고 빽 없고 아무것도 변호사도 살만한 그런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이 저지른 죄는, 아니 조그만 죄 가지고도 다 그렇게 잡아넣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학생들인데 담배를 피우고 싶은데 담배를 살 수가 없잖아요, 걔네들이. 그러니까 담배를 빼앗기 위해서 이제 집단으로 사람을 위협을 하고 담배를 훔쳤다든가, 그렇죠. 저희 가서 훔쳤죠. 편의점 가가지고 강제로 그 담배를 이제 탈취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혼자 했으면은 처벌이 굉장히 약합니다. 근데 두 사람 이상 처벌을 그런 일을 하면은 이거는 특수 폭행죄가 돼요. 특수 그런 어떤 탈취죄가 돼요. 특수 탈취죄가 되면 이거는 특수자가 앞에 특수자가 붙으면요, 이거는 예외 없이 무조건 징역을 살아야 돼요. 특수자가 붙으면은.
그래서 사람을 때리더라도 혼자 이렇게 때리면은 그거는 뭐 집행유예도 받을 수 있고요. 벌금형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두 사람이 폭행을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특수폭행이에요. 그런 경우는 반드시 감옥을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쩌다가 그냥 그 죄를 저지른 거예요. 저질렀는데 이게 이제 겁이 났어요. 덜컥 이제 겁이 나고 이제 뭐 뻔히 잡히죠. 뭐 안 잡힐 리가 없죠. 당연히 잡히죠. 잡혔는데 경찰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야, 너 이제 쉽게 말하면 교도소 가가지고 콩밥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콩밥 먹어야 된다는 그 말에 그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참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아니 그거 진짜 뭐 담배 그 하나 때문에 죽어야 되는, 그러니까 이 법이 그런 데는 너무 가혹한 거죠. 또 어떤 사람이 또 어디 가서 슈퍼에 가가지고 또 뭘 훔쳤는데 뭐 돈 많을지도 안 훔쳤어요. 그런데도 그거 훔쳤다고 해가지고 또 감옥을 가야 돼요. 그런데 힘 있는 사람들은 뭐 막 억 단위를 뭘 해도 나중에 보면은 벌금도 그냥 뭐 조금밖에 안 나오고, 아니면 징역을 뭐 한 2년 때려도 그 다음에 집행유예 뭐 3년 그러니까 징역도 안 살아요. 벌금만 조금 내고 말아. 이렇게 기득권자들에게는 한없이 법이 참 약하고 정말 법도 잘 모르고 어쩌다가 생계형 범죄라든지 또는 혼자 못해가지고 힘없는 사람들은 혼자 못하거든요. 범죄를 저질러도. 특히 여자들이 하는 경우, 여자들은 본인도 힘없고요. 그래가지고 우발적으로 못해요. 여자들은 모든 죄를 우발적으로 저지르지 않습니다. 잘. 예. 남자들은 막 홧김에도 저지르잖아요. 그래서 우발적으로. 그래서 남자들이 저지른 죄는 대부분 사람을 죽여도요, 남자들이 죽인 경우는 대부분 보면은 우발적 살인이라고 그래요. 우발적이라고 그래가지고 처벌이 약해요. 근데 여자들이 살인을 한 경우는 사형 선고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무기징역이나. 왜 그러냐면은 여자들은 힘이 약하기 때문에 뭐 갑자기 막 화가 나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사람을 죽이거나 이걸 잘 못해요. 여자들은 잘 못하니까, 여자들은 어떤 원한을 사면은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은 힘이 모자라니까 어떻게 죽일까 이제 머리를 써요. 머리를 써가지고 뭐 독약을 탄다든지 아니면은 어디로 유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뭘 쏘겨가지고 누구를 동원해서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아주 계획적인 살인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저지르는 죄는 대부분 보면은 계획적인 살인이 돼가지고, 그래서 여자들의 죄가 훨씬 더 커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된 거예요? 여자들이 좀 억울하죠? 그렇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이 계획적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계획적이라는 죄. 그럼 계획적이라는 거는 이거는 법에서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우발적으로 한 경우는 그건 홧김에 했다. 또는 술 먹고 뭐 어떻게 해서 그랬다. 그래서 술 먹고 한 범죄들이 굉장히 처벌이 약해요. 사실은 불합리하죠. 그것도 불합리한데 어쨌든 세상에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불합리한 것이 참 많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법은 그런 식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있지는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법은 좀 더 엄격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린 거고요. 사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에는 이렇게 허점이 많다는 걸 제가 잠깐 설명한 거예요. 뭐 그게 옳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받고 내보내는 이런 일은 하지 말아라. 대제사장이 있는 동안은 만약에 고의적인 죄가 아니라면 보호받을 것이고, 만약에 고의적인 죄라면은 설령 대제사장이 있더라도 반드시 죽여라. 용서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고의적인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3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는 땅을 더럽힌다. 그러니까 무고한 살인, 계획적인 살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저지르는 살인, 이런 것은 그 땅을 더럽히는 그런 행위가 된다. 왜냐하면 이 살인은 또 살인을 불러요. 특히 고의적인 살인은 고의적인 살인이 또 거기에 따르는 또 형벌이 또 따르기 때문에 결국 죄가 죄를 낳고 살인이 살인을 낳고 피가 피를 디데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생육 번성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이 올바로 이어지게 하시는 이런 섭리를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다 중단이 되어지죠. 그런 것들이 회방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가로막는 그런 행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죄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지 않도록 하는 일, 거기에 해방되는 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악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고의적인 살인이나 이것은 용서하지 말고 반드시 그 피값을 물어줘라. 묻게 해라. 피값을 묻는다는 말은 죽이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죽게 하라.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고의적인 살인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걸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는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동행하는 땅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면 당연히 거룩하죠. 거룩한 땅이죠. 거룩한 땅인데 만약에 그 땅에 이런 불결한 일들이 자꾸 발생되어지면 결국 그 거룩한 땅을 불결한 땅으로, 악한 땅으로 만드는 거죠. 그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토해버리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을 주기 위해서 벌써 수백 년 전부터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제 그 땅에 이 백성들을 이주해 주시는데, 인도해 주시는데, 그 땅에 만약에 이 불결한 일들이, 더러운 일들이 자꾸 벌어지면 하나님이 그 땅을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땅에 머물면서 그들과 함께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다시 말하면 생육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된 나라를 세우시려는 그러한 계획이 있으신데, 거기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려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데 이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성도 회복선되고 하나님의 의도 훼손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죠. 절대 그런 일이 이 땅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다. 뭐 그 땅에 계신다는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하고 있다. 그런데 그 백성들에게서 만약에 살인이라든지 이런 고의적인 범죄 행위, 그래서 그 땅을 더럽히고, 그 땅을 더럽힌다는 말은 그 땅에 피를 흘림으로써 더럽힌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그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게 되어지면 결국 하나님은 그 땅을 토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 약속대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36장으로 넘어갑시다. 자, 36장은 요거는 좀 예외적인 사항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기업은 이스라엘 자손이라면, 그리고 12지파에 속한 백성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외사항이라는 게 있죠. 사실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이 됐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참 아들을 낳고 싶어도 아들이 태어나지 않는 집안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딸만 태어나가지고 쉽게 말하면 아들을 통해서 그 기업이 계승이 되어지는데, 딸밖에 못 낳고 아들을 못 낳으면 기업이 갑자기 끊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이렇게 되어지면 얼마 후에 가보면은 한 자손에게는 기업이 사라지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데, 이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절대로 사라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아니하고 훼손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러한 대원칙이 있는데, 그것과 지금 상반되는 역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요. 그래서 그런 경우, 이거는 이제 그런 일이 만약에 앞으로 발생한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문제와 답을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36장 1절로 4절,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이 요셉 자손 중에 그 딸만 낳은 집이 있어요.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딸만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 같은 경우는 갑자기 대가 끊기게 생겼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얘기예요.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자, 이런 이제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죠. 이거는 아직 사실 뭐 이루어진 얘기는 아닌데, 그 집안에는 지금 딸밖에 없어요.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집안에는 딸밖에 없으니 이제 조금 있으면은 그 딸들한테는 우선 뭐 지난번에는 그 딸들에게 기업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했는데, 딸들에게도 기업 줘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직접 이제 현실에 부딪힌 거죠. 현실에 부딪혀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제 조치할 것인가, 이제 그런 얘기인데, 4절,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만약에 딸들에게 주어지면, 그 딸들이 예를 들어서 시집을 가잖아요. 그랬다가 만약에 희년이 돼가지고 다시 돌아가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그게 나중에 가서 좀 쉽게 말하면 그 족보에서 떨어져 나가는 이런 불상사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있죠. 이런 얘기인데, 5절,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은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의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이렇게 다른 기업으로 이렇게 넘어갔다가 나중에 찾아오기는 쉽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려면 희년까지 가야 되는 이런 불상사가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아예 그 지파에게만 시집을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은 우리 헌법에는 동성 동본 혼인 금지죠. 우리나라는 이게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원래 너무 가까운 쪽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이 우생학적으로 좀 안 좋대요. 그래서 좋은 인자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허약한 인자들이 오히려 더 왕성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면 자손을 아주 튼튼한 자손을 얻기가 힘들어진대요. 그래서 우생학적으로 다른 종족과 이렇게 이제 결혼을 하게끔 하는데, 여기는 같은 종족이라만 시집가라고 합니다. 무엇이 우선이죠? 기업이 우선이죠, 기업.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 여기서의 이제 기업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절대로 사사롭게 없어지거나 이뤄지거나 이럴 수 없다. 하나님의 주신 기업은 반드시 그 기업 안에 있어야 된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고요. 영적으로 말하면 이것도 결국은 이런 하나의 사건이지만요, 하나의 사례지만 이건 장차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약속. 언약이에요. 언약이니까 이 언약은 나중에 그대로 성취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자기 백성에게만 기업이 가는 거죠. 근데 이 기업은 우리 언약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기업을 약속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시죠.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경우에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물론 역사 속에서는 이스라엘 나라니까 이스라엘 나라 기업이죠.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그 기업인데,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시집가지 않는 것처럼, 또는 다른 지파에게 시집가지 않아서 그 기업이 이동하지 않는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머물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기업이 옮겨지지 않도록 한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기업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을 떠날 수가 없다. 그리스도와만 연합하고 그리스도와만 혼인하고 그 지파 안에서, 그 기업 안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는 그런 의미를 사실은 담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기업 지킨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신약시대에 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남자와 여자 개념 또는 결혼의 개념,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그런 결혼 개념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적으로 이제 승화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 세상적인 결혼을 가지고 이제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그리스도 안에서만 결혼해야 된다. 아니, 물론 우리가 기왕이면 믿는 자들 안에서 결혼하면 더 평안하고 정말 같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니까 이런 교훈은 될 수 있겠죠. 그런 교훈은 될 수 있지만 단순히 그걸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옮겨지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이걸 이제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해를 해버리면은 오늘날도 아들을 낳아야 된다. 그래야 아들이 기업을 물려받고 그 기업이 보존이 된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해석을 해버리면 그러면은 지금도 남아만 손을 해야지요. 사실은 이런 영향이 우리도 셈족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도 같은 셈족이다 보니까 반드시 아들에게 기업이 물려가야 되고, 그러려면 아들을 낳아야 된다. 아들을 못 낳으면 기업이 없어지니까, 딸들한테는 다 출가하면은 외인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딸들에게는 기업도 안 주고, 우리 옛날에 그랬었잖아요. 그랬었는데 문자적으로 만약에 이해를 하면 그런 말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기업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는 절대 없어질 수 없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그대로 실제로 슬로보아스 딸들은 그것을 그대로 준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절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렇게 이것도 정말 참 이런 사례도 쉽지는 않지만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런 하나의 원칙을 세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여러 가지 사례들이 별의별 사건들이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 발생하면 그것에 의해서 하나의 법이 만들어지죠. 우리나라도 가끔 보면은 무슨 참 특별한 사건이 하나 발생해요. 그러면 그 사건에 대해서 기존의 법으로는 처벌할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특별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으로 또는 그 사건 이름으로 법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일종의 슬로보아 딸들의 법이죠. 슬로보아 딸들의 기업에 관한 규례죠. 규례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규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슬로보아스 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규례를 따랐는데 어떻게 따랐는가? 11절 슬로보아스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이 집에 딸이 많네요. 그러니까 아들 낳을 때까지 딸을 낳는 모양인데 결국은 아들 낳는 걸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딸밖에 없는 집안인데 그들이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됐다. 결국 숙부니까 뭐 삼촌의 아들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촌들이죠. 사촌들과 결혼을 한 셈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 우리 지금 현재 법에 의하면은 이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지만 뭐 옛날에는 사실은 뭐 이스라엘의 법에는요 사촌 간에 결혼하는 예는 많습니다. 심지어는 형제 간에도 결혼하는 예가 있어요. 물론 극히 예외이긴 하지만 뭐 다윗의 아들도 다윗의 딸과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물론 그건 뭐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는 그렇게 아무래도 자손이 많이 번성하지 않았을 때고 이렇게 한정된 곳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요. 이걸 이제 생물학적이나 뭐 우생학적으로 이걸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개념에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 자,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렇게 해서 기업이 변동이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기업이 우선이에요. 기업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그 기업을 지키고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약간은 좀 편법 같은 모습이긴 한데 뭐 그 당시는 그게 용납되는 법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고 할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3절은 지금까지 한 모든 말씀을 다 총정리하는 한마디의 말씀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한 모든 민수기의 말씀은 그 말이죠. 모든 민수기의 말씀은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근거해서 그 십계명에 근거해서 계명과 규례와 율례, 법도 이런 것들을 제정을 하셨죠. 제정을 하셨는데 어찌 보면 이 생활에 밀착된 그러한 법률들은 다 율례가 돼요. 율례가 되고 그거는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좀 세분화해 놓은 세칙법이죠. 세칙법이 되고, 그 다음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이거는 규례가 돼요. 그래서 규례와 율례, 그리고 어찌 보면 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건 하나의 법도가 돼요. 법도. 그러한 법도, 그래서 율례와 규례와 법도,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설명을 했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어찌 보면 민수기라고 하는 굉장히 참 긴 내용이긴 한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주시면서 어떻게 준행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소개한 말씀이다.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신명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 가지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대를 정비하고, 그리고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그 질서에 맞춰서 약속의 땅으로 행진을 해가는 거죠. 행진하는데 초반에는 많은 실패가 있었습니다. 특히 가데스 바네아에서 올라가다가 한번 좌절을 맛봤지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헤매는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이 민수기는 이 광야를 어떻게 헤쳐왔는가를 살펴보면서 그것이 하나의 밑거름처럼 돼가지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여기서의 어찌 보면 실패를 거울 삼아 거기 실전에 가서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배우게 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되고, 또 하나의 사례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어떤 사례가 발생하든지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래서 법을 제정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나놓고 보면요, 그 과정이 절대 쓸데없었던 건 없습니다. 무익한 건 없습니다. 다 유익했고 필요했고, 또 앞으로를 위해서 반드시 깨닫고 경험해야 될 부분들을 확인하게 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다음 주에 또 신명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를 마치면서 하나님이 9세대의 사람들과 또 광야에서 40년간 연단받은 새로운 백성들,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배우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의 삶이 너무나 거칠고 험악하고 위험하고 어려운 그런 우여곡절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모든 것의 밑거름입니다. 또 밑받침이 됩니다. 이러한 고생이 있었기에 나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만큼 감격도 있고 기쁨도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마치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서 겪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배우고 정말 영원한 기업, 약속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이 밤도 주님 지켜주옵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